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주제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고 또한 하늘과 하늘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잣대나 머리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 사랑을 조금 체험한 깨달은 찬송가 작가는 우리 찬송 40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합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는 세상 사람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런 세상은 아닐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넘치는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오늘 믿는 바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햇불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얼마나 행복을 누립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행복을 누리느냐. 또한 친구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얼마나
행복을 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크겠는가? 얼마나 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소원이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원은 지금 현재 내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누가 그것에 대하여 소원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건강에 대한 소원을 가진다. 그럼 지금 내게 건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물질에 대한 소원을 가진다. 물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화생활에 대한 소원을 가진다. 그 생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자 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영존하신 분이시라 이거예요. 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그분은 만세 전부터 영광 가운데서 존재하신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라.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한 원하는 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더 바라시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뭐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그분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야 어떤 충만한 것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 계시다. 인간은 소원을 갖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을 갖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 소원은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바 그 모든 충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 소원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분의 소원이 없어요. 다 가졌으니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분은
가지 소원은 있는데,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오직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은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뭘 통해서?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상태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지으신다 이거예요. 빛을 지으신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궁창을 지으신다. 궁창을 지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수많은 별들을 지으심은 곧 하나님 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랑을.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공중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심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같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해를 지으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고. 왜?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네? 나무를 지으시되 풀을 지으시되 그걸 지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국가꽃을 지으시고 좋아하신 것은 이 국가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충만하고 그래서 심히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요. 의논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사랑으로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릴까?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다스릴까? 누가 다스릴까? 결론이 뭐냐?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줘서 다스리고 누리게 하자. 누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분의 육체와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영을 닮은 상태로 지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열매를 따 양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별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바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거니와 보세요. 해가 없이 살 수 있어요? 응?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죠.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이 빛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저 해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심으로 나를 사랑하사 이 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공기를 마심으로 숨을 쉼으로 나를 사랑하사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거예요. 매일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먹고 또 먹고 먹음으로 예를 들어 사과 한 쪽을 먹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이 사과를 만들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곧 그 사랑을 느낀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누리는 것이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어떤 범죄인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원대로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임의로 먹어서는 안 돼. 네 스스로 먹어서는 안 돼. 예? 금하셨다 이거예요. 만약 네가 임의로 먹는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거예요. 먹은 거예요. 먹고 난 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셨거든요. 우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당장 그를 멸하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먹으면 정령 죽어 했으니 그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짐승을 죽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그 죽은 바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생명과의 화영검을 둘러쳐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거니와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또한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 진쳐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면하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때가 되매 언약하신 바,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심으로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사시던 그 독생자, 그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게 독생자를 주심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오직 그것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거니와 인간이 범죄 이후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니라 도리어 만물을 섬김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이다 해서 섬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더라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거니와 도리어 그 만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품속에 거하시는 바 독생자를 세상에 탁 보내시고 이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즉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눈 먼저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처한 인생들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더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온갖 기사이적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들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병자에게 아니 건강을 되찾은 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값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거.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거. 그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줄에 거두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 지금 몇 끼나 굶주림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곳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럼 돈을 내놔야죠. 값을 내놔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값을 요구하신 적 있는가? 돈을 받은 적 있는가? 아니 보세요. 결혼식을 치름으로 많은 손님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포도즙이라 이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장 망친 거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신랑 아버지 어머니. 예?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부끄러움을 싹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 물을 동이에다 다 채우게 하시고 채운 바 그 동이에 있던 모든 물들이 순간 다 포도주로 변한. 아니 6동이나 되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까지 그런 맛이 없었다. 이거. 최고의 값진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고서 돈을 요구했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살려주시는데 그 가정에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아니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아니 자원에서 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 나타내며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응? 아버지께서 곧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만이 알고 누리는 그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거는 예수님이 깨달은 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친히 누리며 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거. 거하라?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에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더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니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의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장목사를 사랑하사 내 몸을 버렸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버렸어. 버렸어. 응? 그 예수님이 그 몸을 어디에 버리신 거예요? 어디에 버리셨느냐고? 어디에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바 성도들을 향하여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뭔가?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내놓으셨는가? 어디에다 내놓으셨느냐 이거야. 어디에다 내놓으셨느냐 이거야. 징계를 받는 데 내놓으셨다. 자신의 몸을 징계를 받는 데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내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찔림을 받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내놨느냐? 매를 맞는 자리에다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내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저주를 받는 자리에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다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는 자리에다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내놓으시는 거예요. 왜 피 흘리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가? 왜 저주를 받는 자리에다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가? 왜 채찍에 맞는 자리에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 나를 향한 사랑이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에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바 나를 사랑해서 대신 매 맞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몸을 왜 저주받는 자리에 내어놓으시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불행한 나 인생.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로 인하여 네가 아파하는구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사 내 몸을 저주받는 자리에 내어놓는다. 이거야. 네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구나. 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 너를 내가 사랑함으로 대신 죽는다 이거야. 피 흘리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다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의 증표가 수두룩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하심에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제 마지막 생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증표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뭐하라? 살아라는 거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분의 몸을 버리사 이뤄놓으신 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 우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 이르는 삶을 좀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큰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긴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입니까? 봉사를 안 해서입니까? 헌금을 안 드려서입니까? 전도를 안 해서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거.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길고 넓은 사랑만 알아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을 누리되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권고하고 계시거니와, 그러면 우리 믿는 바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뭔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하.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하.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거든.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네? 자,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사랑의 증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사랑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증거, 네가 오늘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바 그 증거가 뭐냐?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은 뭐냐? 12절 봐요. 12절 봐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